자, 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오늘 주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중에 오늘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삶.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실용적인 것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시리즈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청지기의 삶.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청지기의 삶 그랬어요. 자, 지금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라 그랬죠. 하나의 신비, 우리는 하나의 신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를 했죠. 7가지 신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7가지 신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 초점을 맞겠어요. 청지기로 여기하라 했어요.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성공을 위해서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 성공은 특히 보질 않아요. 세상적 성공은 여러분의 주님 없는 세상적 성공은 결국에는 타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협.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 목사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크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를 타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에요.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이 그런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긍정적 설교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를 신실하게 전파하고 진리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청지기의 본분은 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죠. 종은 노예예요. 노예. 로마서 6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여러분이 우리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본분을 모르고서는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릇 했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분은 뭐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도 보세요.
아, 내가 왜 종 노릇해? 이러죠. 종 그러면 싫은 거예요. 노예. 왜? 주인한테 복종하는 것이 종의 임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가져올 수 없어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청직이라고,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몸, 영, 혼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사탄과 그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갖고 우리의 혼을 갖고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본분을. 아, 내 몸이고 내 혼이고 내 영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이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100% 순종해야 돼요. 신실한 청지가 되려면. 그래서 우선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 죄의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나와요. 종으로서 창세기 24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행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기 싫다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종.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넌 내가 거하는 가나안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고향에 가서 그 아내를 찾아서 데려와라. 그 종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맹세를 하고 떠나요.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읍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 종으로서 갖는 것이 뭐예요?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역대기상 28장 1절에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 그래요. 백부장, 천부장 많은 그런 고위 간부들이 있지만 이 청지기가 갖는 특권은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즉 그냥 인간의 종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의 혼을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잘 믿기지 않지만 언젠간 죽어요. 오늘에도 당장 주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면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 가지 사고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불멸하는 혼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저 무서운 지옥불로 가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기프트죠. 영생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보살핌 없이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죠. 특히 요새 그 전화들이 와가지고 노인들 중심으로 전화 와가지고 사기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대로 예스 한 마리 하면 그냥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선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누가 뭘 잘해준다 그래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나중에 보면 다 뺏겼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배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놓고 보면은 다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누가복음 12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성경에 종들이 많이 나와요. 종들에 대해서.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렇죠?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랬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주님이 여러분 데리러 오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은 끝 같죠? 아니에요. 영원 세계가 기다려요. 천년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이어져요. 여러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에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신실하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신실하고 현명하게 매니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즉 하나의 진리의 전파에서 지옥을 하는 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준 그 7가지 하나님의 신비들을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잘 사용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와 반대인 사람 종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청지기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청지기가 받는 것이.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지금 아브라함 종에게 얘기했죠. 창세기 24장에 그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받은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종은 현명하게 신실하게 사용해가지고 상을 받고, 한 종은, 악한 종은 주님께서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니 내 청지기에서 청산하라 그러죠. 왜? 재산을, 그 좋은 것을, 주님의 좋은 것을, 그 주인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 그것을 낭비했다 그래요. 낭비했다. 그래서 한 종은 신실하게 현명하게 매니지를 잘했고 한 종은 그걸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질을 얻었으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낭비하는 사람들에겐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낭비하세요? 여러분 자기 사치하는 데 낭비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런 청지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는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잡도 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모르고 모든 것 채워진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거꾸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다시 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유를 잘 사용하라 이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자, 우리 청지기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했죠. 전주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말짱 헛일이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걸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요.
가다가 차에 차 사고 날 수 있고, 가다가 딴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방해받을 수 있고, 모든 게 산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이 종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종이 달려가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서 종은 달려가서 그 여인을 맞았어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은사주의자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다 준다, 병 낫게 해준다, 재물 준다.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직장이 없을 때, 잡이 없을 때, 잡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이 전화 받아가지고 어디 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전화 딱 와요. 여러분 전화번호 알고서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주메도 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찾아야지. 찾지도 않고 어플라이도 안 하고 잡을 그러놓고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24시간? 그럼 뭐가 올 것 같아?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목사들이 가리켜요. 기도만 하면 다 된대. 기도만 하면 다 돼요? 행동으로 기도하고 옮겨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잡으려면 찾아다녀야 돼요. 서치해야 돼요. 어플라이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자세 에베소서 6장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종의 자세예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6장 5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주님께서 종들에게 그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부닥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하려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이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령을 하든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가 뭘 하든가 뭐 그 태도가 종으로서의 태도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만 구령하는 척하고 누가 있을 때만 뭐 하는 척하고 이러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그렇죠?
사람들은 남이 보이는 것은 잘해요. 그렇죠?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참 목사가 된 게 참 그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남 앞에 나가는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남 앞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그때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찮은 일들, 교회 뭐 건물을 청소한다는 거,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해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꼭 그런 자세로 해야만이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 세켈의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켈짜리 금 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먹을 빵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먹을 빵도 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체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무조건 뭐 선한 일이고 무슨 일이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선한 일이 100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러분 몸 하나로 100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과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결혼할 때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많은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못해. 포기하는 거지. 반 이상이 이혼. 왜? 하나님 뜻을 체크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행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는 줄 알아요? 이거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길 원하겠지. 그러니까 앞뒤는 생각 안 해. 그것만 생각.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남을 도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겠지. 천만의 말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사소한 일부터 큰 것까지 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33절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이제 그 먼 길에 여행길에 와서 씻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어이고 LA 갈비 그러고 막 뜯었을 거야. 이 종은 그러지 않았어.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행을 오고 왜 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종으로서의 본분은 복종이라고. 왜 거기 가서 그 와이프를 데려오라 그랬냐. 그걸 잊지 않은 거죠. 내가 여기 온 거는 LA 갈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그 용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않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많은 크리스찬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7가지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이런 배교의 교회 시대로 오지 않아요. 벌써 우리는 다 구원받고 다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나 그 책임감을 갖지 않고 생활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결국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게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목사들 그냥 신문지상에 무슨 사기죄, 음행죄 이런 걸로 다 들어오지. 창피하다, 창피해. 제가 그랬죠? 절대 나가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특히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여기에 그러지 마요. 창피해. 내가 오죽하면 그러지 말라 그래. 지금은 나가서 목사라 그러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야. 왜? 사람들이 저것도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쟤도 목사고 다 목사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어요? 거짓 목사들이 산발하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거지. 목사들이 너무 나쁜 일들을 하니까 세상에 직업 중에 그 성범죄자가 1위가 목사야. 목사 그 다음에 지금 캐톨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300명이 1000명의 아동들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펜실바니아만 거기만 지금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황이란 자는 I don't know 이러는 거야. 알아요? 지금 캐톨릭 내에서도 교황을 사표하게 하라 그런 무브먼이 일어나요. 왜? 교황은 감싸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캐톨릭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교황이 알고서 감싸줬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사표 내라. 캐톨릭 안에서 이건 개신교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안에서 주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부 목사들이. 우리는 7가지의 신비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전파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첫째는 경건의 신비예요. 둘째는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골로새서 1장 27절.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신랑은 그리스도고. 에베소 5장 32절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비의 큰 바빌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즉 큰 바빌론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예요. 적그리스도의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에 신비는 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이 가르쳤으면 이 교회가 이 지경으로 오질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을 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좀 모자란 하나님 정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믿어요. 에? 교회 몇 년 다녔어요? 30년 다녔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원에 가고 따로 예루살렘 보고 기도하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한다고. 따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것만 알아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런 걱정 안 한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일곱 가지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 구원받은 사람과는 한 몸의 일체, 지체예요.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네 번째 신비.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해요.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서부터 로마 모든 나라 유럽까지 다 망했어요.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을 때, 이스라엘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랬을 때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차버렸을 때 영국은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지금 영국 뭐 알아줘요?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 세상에 전 세계가 망하게 돼 있죠. 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 안 하고 아직도 서포트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한 나라가 딱 있어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만이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복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신비 큰 바빌론, 로마 캐토릭, 7개 산 봉우리에 앉은 그 로마. 모든 교회의 이단 교리들은 다 로마 제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캐토릭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7가지 성사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결국에는 은혜 복음 거절하고 행위 구원으로 지옥 보내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로마 캐토릭이 그 큰 바빌론인지 몰라요. 여섯 번째 신비, 불법의 신비예요. 적그리스도의 신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주님이 천년왕국 설치하기 전에. 그것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몰고 가가지고 한 나라로 묶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한 나라로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운동, 세계 정치, 모든 걸 하나로 묶으려는 운동, 이것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법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모든 정치가 결국엔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그 왕을 적그리스도를 삼는 데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신비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신비, 휴거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은 에녹이 노아의 홍수전에 올라갔듯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만 알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올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구원받고 신실한 사람들이, 청지기들이 그렇게 일곱 가지를 설교했다면, 그러나 지금 강대상에서 이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거의 없어요. 다 거꾸로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해야 될 게 책임감이에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내가 내 신족에게 가면 그때는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종은 주인께서 명령하신 그 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라. 근데 그쪽에서 보내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 너는 해제다. 우리가 책임은 그 일곱 가지 신비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할 것은 전파예요. 진리 전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유튜브로 구원받고 이제 구령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구령을 하고, 이제 가족, 친지, 아는 사람 주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고, 이런 순서로 되는데 가족들하고 친지들 할 때 막히는 것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막히고, 성인들은 믿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받아들이고, 그때 제가 그것은 형제님 책임 아닙니다. 자매님 책임 아닙니다. 자매님하고 형제님은 전하면 돼요.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해요. 아우, 내가 이거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우리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전하는 걸 안 믿으니까. 특히 여러분 제일 친한 가족 식구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한테 전하는데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화나죠. 그러나 종으로서의 책임은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를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데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해달라 이게. 즉 여기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내가 지금 당신 딸을 데리고 우리 주인한테 가야 된다. 예스까 노까 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결단력들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못 거둬요. 결단력이 없어요. 우물쭈물 세월 보내다가 그냥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근데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기려 그래요.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주인은.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이쪽 편 세상 마귀 이쪽을 또 섬겨요. 앙다리 걸리고 있는. 그러니까 결단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육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단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예요. 박해가 올까 봐. 주님께서는 주인이 받는 박해는 당연히 종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마땅히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결단력 있게 성현대로 믿는 사역에 동참해야겠다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 그 다음에는 박해를 두려워해. 이 두 가지가 결단력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3절에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 전에 52절에 보아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지금 확답을 달라 그랬더니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스가 한 거예요. 그래 데려가라. 허락을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죽어라고 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지가 잘나서 한 거야. 지가 잘나서 직장 잡았고 지가 잘나서 결혼 잘했고 지가 잘해서.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인간들의 문제는. 기도할 때는 언제고 아쉬워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는 언제고 그걸 딱 해결해 주면 야 그래도 내 머리가 좋지.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에 응답받고 주께 경배했어요. 그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54절에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아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즉 여기에서 그들이 그와 54절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랬어요. 즉 시간을 낭비할 게 없어요. 목적을 달성했으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밤은 교회 시대예요. 주님이 떠나시고 이 세상은 밤을 지나요. 주님이 새벽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밤을 지내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지체 없이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체 없이 떠나기커녕 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냥 뿌리 박을까?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 종은 그러지 않아요.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마쳤어. 그럼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릴 거야. 주님 오시면 잽싸게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 이거지. 여러분이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다 섬기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종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나중에 으뜸으로 놓으신다 그랬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으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을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역을 다 끝냈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여러분의 태도는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만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로서 남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청지기 삶을 제대로 했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드렸는가? 내가 결단력이 있었는가? 책임감이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